교회에는 교회력이 있습니다만 그 교회력의 원조 따져 올라가면 성경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교회력의 절기를 대체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절기라고 하는 그 근본 뿌리가 있고 거기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력이 있는데, 서구 중심의 그런 문화와 접목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절기만은 조금 달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성서가 강조하는 이 절기를 우리가 되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순절이면 구약은 시내산 언약,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의 시작인 오순절 성령 강림, 이 두 사건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오순절을 어떻게 그 자체를 하나로 정리한다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 이것을 하나로 그 내용을 파악한다면 신약의 성령 강림, 구약에서는 시내산의 하나님의 임재, 이 두 사건을 시내산 언약과 또 오순절 나가 다락방 강림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강림은 그 결과로 무엇이 이루어졌을까? 연합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연합이 핵심 주제입니다. 교회는 연합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분파화되고 또 교단이 생기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많은 갈래들이 생긴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분열은 아닙니다. 연합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분열로 이해가 되니까 성령의 강림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의미를 훼손시키고, 저는 오늘 이 오순절 이 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합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시편 133편을 이번 오순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시편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우리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해서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5월을 보내고 6월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50여일 동안 우리는 세월호 침몰이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사건 앞에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지난 한 달 20여일을 보냈습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고, 가장 계절 가운데에서 적합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적합한 그런 계절이라서 많은 행사들도 이 5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288명이 사망을 했고 그 가운데 단원고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직도 16명이 실종 상태에 있는데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더 규명을 해야 하겠고 또 그 일을 국정조사까지 발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침몰 원인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욕심에 근거한 물질주의, 내 배만 채우면 된다고 하는 그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 그래서 무리한 축축도 있었고 또 기준 이상의 과적도 있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평형수를 채우지 않고 배 자체가 이상하게 운행이 되다가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물질주의, 개인주의, 욕심, 그것을 공동체의 유익을 한순간에 훼손시킨 것입니다. 나이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기에 더 마음이 아프고 저도 학교에서 보직 교수들과 함께 그 안산에 있는 합동 분향소를 방문한 적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저희 학교가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던 적이 있는데 그 분향을 하면서 끝도 없이 이어지는 학생들의 영정, 사진 앞을 지나면서 왜 이렇게 끝나지 않는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무슨 영정을 마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해맑은 그 노는 모습을 그 사진을 갖다 놨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정말 책임감을 절감한 적이 있어요. 공동체의 유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어른들의 잘못된 욕심, 그것을 감싸고 있는 물질주의,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움입니다. 성경은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공동체 신앙을 떠나서는 성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인간 창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의 형상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라는 공동체입니다. 복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세 분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훼손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욕심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 지나친 욕심이 공동체를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공동체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돕는 내필, 혼자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로토브예요. 이 로토브, 토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획,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장 적극적인 범죄입니다. 혼자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뭐냐? 혼자 있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증 걸립니다. 지금 우울증이 만연해 있는데 혼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은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함께 살도록 남자와 여자, 돕는 대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이런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손하고 하는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형제는 한 국민 밑에 태어난 형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의 형제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형제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시편 133편의 제목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도록 명령되어 있는데, 저는 이 133편이 오순절 때 특별히 부른 노래가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뭡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자분들은 의무가 아닙니다. 안 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간격도 다 무너뜨리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려면 형제 자매로 확대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형제 자매, 이 시편 133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형제라고 하는 이 호칭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손하고 아름다운가, 바로 이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연합을 히브리어로 야하드인데, 하나라고 하는 에하드의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모여들었는데 하나라는 것이죠. 동거한다, 야시아인데 한 곳에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모습이죠. 각각 다른 지역에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앉아있는 것, 그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파도 나누고 어쩌면 바벨론 지역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같으면 유럽에서, 로마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지파도 다르고 신분, 배경이 다르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합하여 동거한다, 한 곳에 모여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사상을 가져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좀 진보적일 수 있어요. 혹자는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서로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강조하면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비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공동의 방향성과 공동의 유산을 갖는 것입니다. 참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 이스라엘 민족은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 어떤 성격과 배경을 가지고 있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공동의 유산, 바로 그 강조되는 게 이게 공동체입니다. 서로 간의 차이점 존경해 줘야 됩니다. 너의 차이점 때문에 아름답다. 너의 그 차이점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다. 그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감탄문입니다. 근데 이 감탄문은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입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선하다, 토브예요. 히브리어로 토브. 아까 말씀드렸죠? 이 토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것입니다. 아름답다. 히브리어로 나임인데, 나임은 아름답다는 말보다는 상쾌하다, 기분 좋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플레전트.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일 수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이 둘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지어놓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저희 어머님은 명절 때마다, 모일 때마다 강조하고 있었어요. 내가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제일 기쁜 것은 너희 사형제가 같이 모여서 두런두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습이 제일 기쁘다. 인간 부모도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며 공동체를 유지하며 사는 게 가장 기쁘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온전함, 우리 이거를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샬롬입니다. 그 샬롬을 추구하는 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게 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과 제데카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데카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토부가 있으면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을 넓적하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신다. 이것이 공동체 신앙의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2절과 3절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형제가 연합하여 공부하여 함께 모일 때,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함이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인 아름다운 선물, 행복의 선물이 2절과 3절이라고 해석합니다. 2절에 있어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는 하다.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을 거쳐 옷깃까지 흘러내린다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개. 하나는 보배로운 기름, 또 하나는 아론이라는 단어. 보배로운 기름은 뭘까요? 바로 이것은 넘치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데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은 성령이 넘쳐는 머리에서 수염을 거쳐 옷깃까지 넘쳐 흐른다. 또 하나는 아론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머리, 수염, 옷깃이다. 그럼 이건 아론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냐?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여기서 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학과 오순절 날 있었던 신의 산언약, 그 신의 산언약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19장 5, 6절인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소유, 세굴라. 세굴라는 그냥 소유가 아니라 보물입니다. 가장 값진 보물.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 제1번 소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셔서 온 세상이 그분의 것이고 온 민족이 다 그분에 속한 민족이에요. 모든 왕이 다 그의 손안에 있습니다. 만물이, 온 세상이, 온 민족이,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나의 세골라로 삼겠다. 그들이 1000년 만이든 상관없이 그 중에 가장 값진 나의 소유로 삼겠다. 이게 세굴라, 바로 그 약속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값진 보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만큼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프라이드인데, 자긍심인데, 자긍심이 기쁨입니다. 자긍심이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세골라임을 잊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값진 보물 소유라고 하면 누가 여러분을 건드리겠습니까?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과 저를 가장 값진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하신다. 이게 기쁨입니다. 두 번째가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고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잘 아시는 거룩한 백성인데 제사장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재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는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없이 마음이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면의 세상.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좋으실까요? 퍼주기만 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퍼주는 분이다. 아닙니다. 퍼주는 분만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퍼주는 이유는 우리가 그거 외에 달리 방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퍼주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 모습이긴 한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에 관해서는 오케이, 좋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냐?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회복을 위한 것인데, 그 회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심어주셨어요.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너무나 많은 능력들이 있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 손 안에서 활용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조건 우리에게 퍼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그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머전시의 가기를 즐겨하는 분이다. 여러분, 응급실에 가면요,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응급실에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 때문에 3일을 응급실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건 가지 마셔야 돼요. 응급실은 빨리 나가야 돼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게 사람들의 삶이에요. 응급실에 가면 사람 취급이 안 돼요. 사람 취급. 빨리 나가요. 가능한 빨리 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퍼주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응급실에 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할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보면 계산이 빠르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 나는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 사는 맛도 있고 하늘의 상급도 있고 내가 여기 있음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응급실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막 퍼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는 게 성숙합니다.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명을 줬는데 그 백성이 제사장 사명을 제한시켜 놓으니까 그런 역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은 있는데 제사장으로서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될 이 제사장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려고 했느냐 하는 그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있어요. 뭘까요? 위임식입니다. 그렇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붓고 수염에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수염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위임해 주십니다. 장로가 수염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그 장로는 권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옷깃까지 흘러내린다. 이 옷깃이라는 말은 제사장 복장을 의미합니다. 복장은 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로서의 그런 신분과 또 그에 따르는 권위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위임을 받고 그 성령의 권위로 수염이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고 옷깃까지 흘러내려 제사장 복장을 갖추고 있는 우리들을 신분의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시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이 머리에서 수염과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이 성령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 그게 1절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전체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이 담기는 그릇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순절에 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이다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120여 명, 정확히 120명이 아니라 120명쯤 되었더라 120명이 모입니다. 열흘이 걸려요. 저는 이 열흘을 하나가 되는 기간이었다. 이 120명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는 제 길로 갔고 11 실패자들입니다.
그 안에 여자도 있고 예수의 어머니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집 바깥에는 박해의 무서운 그런 앞으로 다가올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함정해 있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그것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이 교회의 출발이에요. 교회의 출발은 120명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저강난 그들이 하나가 되는 노력을 기도하고 하나로 모여 있었어요. 그 박해의 두려움 속에 그들이 서로 위로가 되고 그 이후 지금까지 그렇게 임한 성령은 각 개인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 강조합니다. 교통하심이 뭐죠? 사이사이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사이를 묶어주는 분입니다. 공동체에 임하신 성령은 그 공동체가 하나로 유지되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옵니다. 이 새 언약은 교회에게 주어진 신약 시대를 여는 말씀인데 이 새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구체화될 그 새 언약의 성취와 관련되어서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신의 산 언약에서 10계명을 중심으로 언약법이 주어지고 그것을 돌판에 새겨서 언약의 증거판을 만드셨는데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줄 수 있을까?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할 때 너의 속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케르베햄인데 이게 케레베에서 왔어요. 이 케레브라고 하는 말은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케레브 속에 내장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내장.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각각 다른 사람인데 마치 우리 속에 내장이 하나가 되어서 생명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서로 각각 다른 개체들이 성령으로 묶여져서 한 내장처럼 된다는 거죠. 전 그렇게 해석합니다. 긴밀하게 하나가 되게 하신다. 우리 안에 바로 이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서로 묶어줌의 역사가 오순절에 있었던 역사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인, 기쁨, 즐거움,
행복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려고 주어지는 토부를 이룰 때 주어지는 나인이라는 첫 번째 영적인 축복입니다. 두 번째 나인 3절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기에 헬몬의 이슬, 이거는 삶의 풍성한 복을 의미합니다. 이게 헬몬이 나오고 이슬이 나오는데, 헬몬은 이스라엘 최北단 헬몬산을 의미합니다. 2814m 최고봉인데, 거기는 산 정상에는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내리, 비도 많이 내리. 그래서 이 빗물이 헬몬산을 뚫고 들어가서 헬몬산 주변에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개의 큰 물근원이 모여져서 상부 요단강을 이루고 그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로 유입이 됩니다. 지금은 이 갈릴리 바다를 대형 수도관으로 끌어올려서 전국으로 보내져서 특히 네게부 남부 지역으로 이 갈릴리 바다 물을 끌어올려서 수도관으로 보내서 그 남부 사막 지역을 비옥한 농경지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초대 수상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랍권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좋은 땅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그들이 관심 없는 사막을 개발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게 벤구리온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상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착수한 게 국가적 사업이 갈릴리 바닷물을 전국으로 농업용수로 보내는 상수도 수도관, 대형 수도관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전,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하는 그 비전이 구약의 이 시편의 노래가 벤구리온을 통해서 전국으로 물을 공급하는 수로만 건설로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슬이라고 합니다. 이슬은 이스라엘 수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데,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수자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이 비는 1년 중 겨울 우기만 내립니다. 그것도 편차가 심해요. 지역에 따라서 많이 내리는 곳은 1000mm 이상 내리기도 하지만 사막 같은 데는 1년에 기껏해야 50mm밖에 안 내려요. 또 하나의 수자원이 있는데 그거는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샘물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샘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빗물,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에 빼놓을 수 없는 수자원인데, 여기에서 이 지하수 샘물은 계절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지하수가 분출하면 그게 오아시스를 이루어서 그 지역에 물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물 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이슬은
지하수 샘물도 아니고 빗물도 아닙니다. 이거는 기온 차이 때문에 생기는 자연현상입니다. 근데 이 이슬은 1년 내내 내려요. 겨울엔 더 많이 내립니다. 여름에도 내려요. 그래서 이 이슬이라고 할 때는 비가 겨울에만 내리는 제한성을 갖는다면 이슬은 그런 제한성이 없어요. 지하수 샘물이 약한 부분에 지하수가 솟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한 부분. 그러니까 어디나 샘물이 있는 게 아니라 지하수가 지표면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이 지하수가 솟아오르면 1년 내내 물이 나오죠. 그건 지하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는 겨울에만 내려요. 시간적인 제약성을 가져요. 이 지하수는 1년 내내 내리긴, 솟아나긴 하는데 지역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은 시간의 한계도 지역의 한계도 없이 언제나 내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이 여름에 건기에 과일 생산이 됩니다. 포도, 무화과, 석류가 대표적이에요. 요즘에는 더 많은 과일들을 수입을 해서 또 그 신고해서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 세 종류의 대표적인 과일, 여름 과일이 어떻게 비가 오지 않은 여름철에 과일 생산이 될까? 그게 바로 이슬 때문입니다. 이슬을 먹고 과일이 자라는 것입니다. 밤새 동안 내리는 이슬. 그게 생명을 유지시켜줍니다. 결승을 하게 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해만 떠오르면 없어서 그래요. 그래도 이 이슬은 1년 내내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편차가 있어요. 해안지방 같은 데는 이슬이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어느 자료를 보니까 그 이슬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는 1년에 그 이슬 양을 다 모으니까 연간 100m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00mm.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왜 시편 기자는 헐몬의 이슬이라고 했을까? 이해가 되시죠? 시간의 제약도 없고 장소의 제약도 없이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약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제약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 더군다나 헬몬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장 수자원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슬 양도 제일 많은 곳입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항상 내리는 이 헬몬의 이슬이 저 남쪽에 있는 시온의 산들까지 영향을 끼친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을 거쳐 귀까지 흘러내리고 저 북쪽 높은 2814m 최고봉에서부터 남쪽의 헬몬산까지 낮은 지역까지 흘러내리는 헬몬의 이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복이라고 하면 하나는
삶의 복을 의미합니다. 이 균형 잡힌 영적인 복과 삶의 복. 우선 주어지는 것은 영적인 복이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삶의 복인데 이 두 가지 복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꾸로 밑에서 위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근거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다. 바로 그게 복을 받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그릇. 저는 항상 그 합동분향소를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대로 망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에 근거한 물질주의 망하는 것. 거기에 공동체가 훼손되고 있어요. 공동체가 뭡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는 그릇인데 이 그릇이 부서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회복하다. 뭘 회복해야 될까요?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회복되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진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 3, 40년 동안 극도의 경제 성장을 찬양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 성장. 어쩌면 우리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진짜 복이 뭔지를 점검하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개조시키기. 이 개조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담는 그릇을 마련하는 개조입니다. 지금 정부가 나서서 국가 개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이 문제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3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게 뭐죠? 그게 범죄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내가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복을 명령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성경에서 유일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복을 명령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신앙 안에서 복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신앙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양면성이 있어요. 로또 대복이 아닙니다. 로또 대박이 아니에요.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먼저 전제되어 있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복에는 반드시 앞쪽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이. 여기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했을 때 명령하셨다고 하는 말 속에는 앞부분에 대한 강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이 뭘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그 말씀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가 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 명령에 주목해야지 그 뒤에 따라오는 복에 주목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뭘까요? 저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영생이 뭘까? 혹시 혼자 영원히 사는 것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영원히 사는 것. 나 혼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혼자 살게 합니다. 영원히 우울증 걸리겠다 하는 요청, 그런 욕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생이 뭘까? 저는 이 시편 130편 안에 다 있다고 합니다. 공동체 확장입니다. 공동체 확장.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영생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영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순위가 공동체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조금 힘들게 알리진 않았습니다만 힘들게 제가 주일부터 어제까지 어제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장모님이 물론 이제 조금 그 노안이 계셨습니다만은 주일 저녁에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조직이 좀 멀지 않기 때문에 가서 이제 장례 절차를 받고 왔는데 저희 그 나이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좀 고생을 좀 한 1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또 불러가셨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 위로도 있고 또 그 가족을 부모를 잃은 마음의 서운함도 있고 그렇죠. 어제 다 이제 그 장례 절차를 마쳤는데 저희 그 손녀가 그러니까 저희
저희 딸의 딸이니까 외손녀. 그러니까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정조 할머니 거기에 참석했고 모든 절차를 마친 다음에 21개월밖에 안 됐어요. 다 정리한 다음에 이 아이가 위로의 공연을 받았습니다. 뭐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닌데 갓난 아이니까 이제 기분이 좋았는가, 분위기도 모른 채. 그래서 또 뭐 주변에서 잘한다 그래, 얘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하여튼 지가 그동안 익혔던 각종 그 댄스 폼이 있는데 이거를 한 2, 30분 동안을 한 거예요. 갑자기 장례집에 장사치고 난 뒤에 모두가 다 그 아이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영생은 이거구나. 증조 할머니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 갈 길을 가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증손녀 뒤를 이어서 새로운 시대에 서방을 하는구나. 신앙에서 영생 아닙니까? 영생입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이 외손녀가 저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맨 마지막 순서가 걔를 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해 줄 때마다 영생을 품에 안을 느낌을 갖습니다. 4대째 이어지는, 그 더위로 하고 5대째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을 받고 자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영생이구나.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교회가 유지해 나가는 이 신앙의 유산, 그 안에는 개인적인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대를 이어내려가는, 그것도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게 오늘 우리 교회의 전체로 이어진다. 이 영생의 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나만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이 좁은 시각의 영생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 외에 더 큰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데 어떻게 한 가닥만 잡고 있는가 하는 자성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시편 133편의 배경을 백그라운드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순례객들이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지역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들이 출발하는 지역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지 모르지만 출발하는 바로 그 장소, 공통부모가 있습니다. 그건 가정과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순례를 오는데 예루살렘 가서 민족 단위의 큰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 안 드리는 멍텅구리가 있을까요? 회당에 가서 지역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33편 배후에는 가정에서 시작하여 회당으로 이어지는 지역 공동체 예배가 뒤에 있습니다. 그게 시편 133편의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전에 가정에서 회당, 가정에서 교회를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 발걸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열린 공동체입니다. 막힌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회당으로 이어지고 회당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고 열린 공동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거기가 터미널일까요? 거기가 종착지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열방으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놓친 게 바로 이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넘어가게 하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그동안 가정에서 회당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이 열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열방을 나가야 된다. 이것이 이 시편 133편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오늘 우리가 그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비극, 열린 공동체 의식의 결여입니다. 저는 답답함이 있어요. 왜 유병헌 씨를 방송이 중계를 하고 있습니까? 잡아야 되죠. 왜 중계를 해야 모르겠어요. 그 구원파, 그 갇혀있는 얼마나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입니까? 몸으로 다 막아주는 말. 자기 교주. 그 안에서는 얼마나 결속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집단 아닙니까? 이게 닫힌 공동체의 답답함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열린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또 한계를 가지고 또 다른 세월호 침몰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저는 우리에게는 평화 통일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길목이 있는데 지난 50일 동안 팔복을 잡혔습니다. 드레스덴에서 박 대통령이 후상을 발표하고 난 뒤에 잡혔습니다. 저는 발목 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종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이대로 갔다가는 평화 통일은커녕 우리 스스로 무너질 것 같으니까 개조하고 남북이 하나 되는 이 큰 그릇을 담으려면 요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나님의 발목을 잡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런 닫힌 자세가 아니라 열린 자세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생애도 넓게 보면 공동체의 확산이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가정 안에서 대를 이어가는 신앙 유산의 확산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운동이 벌어지길 바라고, 저는 그 모형을 이스라엘에서 7년을 지나면서 유대인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 이후 안식일 예배, 여기 와서는 토요일 가정 예배를 시집간 또 장가든 아들 다 모이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은 복이기 때문에 모여라. 매주 모이는데 거기에서 영생을 경험하며 그 확산돼가는 모습에 정말 더 큰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확산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우리의 회복도 함께 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소중한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한국교회 버전으로 만들어가야 우리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가 또 이스라엘을 돕는 그런 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 회복이 오순절 이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보아서 시편 133편을 제 나름대로 주석 작업을 좀 하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순절의 은혜가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에, 그리고 그 안에 영적인 복, 삶의 복이 넘치는 한국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순절 그 절기를 한국 안에서 어색한 이 절기 분위기를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갖고 확산시켜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됨의 근거를 마련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그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열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와 헐몬의 이슬에 넘친 복의 은혜가 이 민족에게 그 우리의 이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 회복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통일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밟힌 발목을 하나님 풀어주셔서 국가가 개조되게 하시되 아름다운 열린 공동체의 의식을 가진 한국교회가 또 우리 민족이 세계를 향하여 책임 갖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